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믿음, 그리고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지금부터 성비오 신부님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00년 전 마취 없이 탈장 수술을 감내해야 했던 비오 신부님의 육체적 시련. 둘째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마지막은 산 조반니 로톤도에 세워진 십자가의 길 축복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을 통해 우리는 성인의 삶이 얼마나 깊은 신앙과 인내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시간은 1925년 10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 순례객들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곳에는 지금도 24호와 25호라는 작은 두 개의 방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두 개의 작은 방은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져 임시 수술실로 변했습니다. 바로 비오 신부님의 탈장 수술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명한 의사였던 페스타 박사는 1925년 9월 말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 산 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님을 수술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그는 수도원의 수사들이 두 개의 작은 방을 허물고 벽을 하얗게 칠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수술실처럼 새하얗게 변한 방을 보며 페스타 박사는 무심코 수술실로 쓰기에 안성맞춤이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자신의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월 1일 비오 신부님은 극심한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마침 그곳에 있던 페스타 박사가 진찰하게 됩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한 탈장이었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예비하심인 듯 수술은 긴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페스타 박사는 로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술 도구를 급히 공수해왔고 10월 5일 마침내 운명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선 비오 신부님은 페스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제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마취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박사는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만류했지만 신부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마취되어 의식을 잃는다면 박사님은 틀림없이 내 몸에 있는 오상을 살펴보려 하겠지요.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5상처, 즉 오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오상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통의 감수를 넘어 순명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술은 무려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살을 찢고 꿰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비오 신부님은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러한 초인적인 인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오직 신앙 하나로 모든 것을 버텨냈던 순교자들의 굳건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페스타 박사는 비오 신부님의 오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술이 끝난 후 자신의 방으로 옮겨진 비오 신부님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고 바로 그 순간 페스타 박사는 성인의 몸에 새겨진 거룩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인의 가장 인간적인 슬픔에 관한 기록입니다. 1946년 10월 7일 비오 신부님의 아버지 오라치오 포르지오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아버지 오라치오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이 사제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가족을 뒤로하고 멀고 먼 미국 땅으로 이민 노동을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겪었을 고독과 고된 노동은 오직 아들의 성소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슴 저린 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라치오는 말년에 아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로 돌아와 생의 마지막 9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수사들에게 오라치오 아저씨라 불리며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유쾌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던 그는 수도원의 활기를 불어넣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눕자 비오 신부님은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매일같이 돌멩이가 가득한 험한 길을 내려가 아버지를 돌보았고 한 번은 길에서 넘어져 발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마지막 나흘 동안은 아버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46년 10월 7일 밤 아버지는 아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묵주기도의 성모님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그의 영혼을 친히 데려가신 것처럼 한 수사가 슬픔에 잠긴 비오 신부님을 위로하며 신부님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잃은 것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성인의 거룩함 뒤에 숨겨진 아들로서 느끼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인이기 이전에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했던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1939년 10월 7일에 있었던 십자가의 길 축복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길가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14개의 지점을 표시한 조형물, 즉 십자가의 길이 세워져 있습니다. 1939년 이 십자가의 길이 처음으로 축복을 받던 날 비오 신부님도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의 양옆에는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소란과 군중의 시선을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겸손 속에 살아가고자 했으며 오상의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군중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의 표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그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를 향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신심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고난의 길을 신자들이 묵상하고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마취 없는 수술의 고통을 감내하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겪으며 원치 않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비오 신부님의 삶의 세 단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 믿음을 통해 어떻게 거룩함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겪었던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은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고통을 기도의 도구로, 슬픔을 사랑의 원천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비오 신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